요정의 달 5월도 어느새 마지막 제주. 이렇게 시간은 많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은 더욱더 크고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장로선거 3차 투표 귀한 분들이 잘 뽑혀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협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 함께 1절 알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보리라.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리라.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려.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프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나니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주일과 청년주일을 맞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사단 마귀의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를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어려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은식 위임 목사님, 치유와 말씀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가운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산소망을 얻으며 치유와 위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과 육신에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청년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시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오늘 이 찬양의 여러분들 모든 마음 가운데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우리는 주님께 다 속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 우리 다시 한번 새벽 이슬 같은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함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나에게 힘있게 다시 한번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지만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제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 주가 나로 바다에 우리 믿음의 손을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 가운데에서 보여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함께 믿으며 이렇게 주여 세 번을 지겹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 하나님을 놀라우시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 바로 올라가는 주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무디어든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5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지만 어리석은 저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채 순간순간 미움과 질투와 혈기와 교만과 세상의 욕망 속에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위에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삼일째 주의를 지키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달려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며 사랑과 용서와 순종과 감사만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은 사랑의 향기만이 피어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며 순간순간 영적으로 흔들리는 저희들의 마음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리시어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의 충분한 공급과 접종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세우신 김우치 위 목사님께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와 노예와 총회를 섬기실 때 갑절의 은사를 내리시어 주님의 뜻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부목사님들께도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각자 주어진 귀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보내되어지는 신실한 일꾼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 피택을 위한 3차 투표가 진행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일꾼들이 장로로 피택되어 교회를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며 더욱 합평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공정한 선거를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꾼들이 선출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원치 않은 병마와 싸우시는 많은 한우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시며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내 및 주차봉사, 성관리 등 봉사하시는 모든 성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1째 주일을 맞이하여 김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시어 전하신 말씀들이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리조이스 찬양단과 기도하시며 정성껏 준비하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인사 나눌 때 청년주를 맞아서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윤형민 집사님, 박은정 집사님 가정에 예준이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준이로 인해서 가정에 큰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큰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예주인을 맡아 기르는 부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주의 사랑 가운데 잘 양육해서 청지기적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애들이 마지막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멘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못하니까 그런 거니까 다 이해해 주세요.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청년주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영적으로 잘 길러낼 것을 주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고 신앙의 유산 물려준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 육사의 전도에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주반석 교회 김희수 목사님 오시니까 다 함께 나와서 주님 안에 좋은 교제 나누고 또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매월 첫 토요일에 모여라 기도회로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벽 제단을 쌓고요. 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노예에 있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 모셔서 큰 은혜 나누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도 자녀들과 꼭 모여라 기도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난 5월 당회와 재직에서 제2주차장을 매각하고 성전건축 대출금 22억 5천만 원 상환하고 주차 타워 세우고 비전센터 건축에서 소예배실, 소그룹실, 휴게실, 도서관, 체육실 우리 성전 보강해야 할 모든 시설들을 갖추기로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지난 주일 2차 장로 선거에서 피택이 1541표 중 1020표 이상 되어야 되는데 안호룡 안수집사 1051표로 한 분만 되었습니다. 오늘 3차 투표 이제 일부 예배 끝나고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마지막 투표가 있으니까 여기 13분 중에 9표만 찍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10명 뽑아야 되는 줄 1명 뽑힌 줄도 모르고 10표 찍으면 이게 자동 인식기 기계에 의해서 그것이 무효표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9표 이하로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협력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25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여성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권영수 장로님 금년 말에 은퇴하십니다. 이제 장로님의 여장로님 맥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나 사실 교회를 위해서 참 뼈빠지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 우리 여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안 뽑아줘 버린 것은 자신의 복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장로님들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고생한 우리 아내와 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찍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여성들을 대변하면서 여성들에게 연락하면서 힘있게 일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니까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꼭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는 오늘 2시 30분까지 끝이 나게 되는데 투표소 근처에 지난주에도 이런 쪽지를 이 화장실에 붙이고 또 투표소 근처에서 전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선거운동에서 장로된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불법 이 쪽지를 받으면 여기 나온 사람 반대로 찍어버리세요. 그리 하나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 교식이 6월 27일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교육 4주간 시작되니까 토요일 반 주일 반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 밤에는 5일 여전대 주간으로 가족 찬양대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을 감사드리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결혼식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입원한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믿음의 복을 보호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차세대 일꾼들로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베푸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주님 앞에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재물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의 지난날의 죄악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용서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상처에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라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떤 병도 고쳐줄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픈 것에 손을 얹고 간절히 부릴 때 그 믿음대로 기적의 치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이 시간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모임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 성령님의 불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일생을 사수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주여,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3차 장로 마지막 선거에 싸우니 인간적인 욕심이나 또한 감정들 다 십자가 밑에 내놓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인가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저희들 참 온전한 투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해서 여성 장로님도 나오고 영적인 장로님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적으로 충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닐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닐이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고난과 회개와 구원의
반복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사사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때 다 다루었습니다만 이 12사사에 대한 것들을 다시 되풀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사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6분의 대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 낮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첫 번째 대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는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이 본문 이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자손들과 결혼하면서부터 농경의 신인 이 바알 신들을 섬기게 되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스다로 신들의 새로운 이름인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이 번영과 풍요를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굿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그들을 8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들이 해방되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런 압제의 고난을 겪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다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온니엘을 세워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끊임없는 고난이 얼마나 많이 닥쳐와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겨내려고 그래요. 또 그래도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무의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것을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해 주시고 기적적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기 미국에 가면 동북부에 오하이오 주가 있는데 그곳에 거대한 농장이 있어요. 이 끝이 안 보이는 농장.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관리를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서 일하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짐이라고 하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다 하니까 그 농장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그곳에 일할 수 있는 거처도 마련해주고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민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몸을 사리지 않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농장 주인의 애동딸 마음에 지미가 들어오는 거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제 교제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은 이 지미와 농장 주인 딸하고 사랑의 속삭임이 계속 이어져 갔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농장 주인이 아주 크게 분노하게 됐어요. 저놈이 일거리를 줬더니 우리 집에 와서 내 사랑스러운 딸하고 연애를 해?
이런 나쁜 놈 있는가? 그래요. 몽둥이로 쳐서 내쫓아버렸어요. 결국 짐 하나 챙기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렇게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때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나오게 됐는데 그가 그 유명한 제임스 에이브램 가필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가필드 대통령의 인생 살아온 여정을 보니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열심히 고학을 해가지고 그가 이 육군대학을 나와가지고 육군 예비역 소장으로 예편한 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하원의원, 상원의원까지 오늘 우리 강선우 의원이 이렇게 왔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바로 국회의원 못 돼요. 시의원, 하원, 상원을 이렇게 5번이나 이렇게 당선돼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도전해서 20대 영광스러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35년이 지난 그 오하이오주 농장 주인은 이제 나이 들고 그래서 농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창고를 정리하다가 그 지난날 짐이라는 이 청년이 머물렀던 그 남기고 간 물건들을 다 정리하는데 거기서 성경책 한 권이 발견됐어요. 35년 전에 낡은 성경책이었는데 이렇게 누구 것인가 하고 펼쳐봤더니 거기에 지미의 풀네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임스 에이브램 가필드. 그 지미가 20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농장 주인 손이 떨리기 시작해요. 성경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내가 이 지미를 몰라보고 그렇게 몽둥이질을 해가 내쫓았을까? 내가 그때 지미를 돌봐줬다면 지금쯤 대통령장이 되는 건데 얼마나 한탄하고 후회했는지 몰라. 그때 불러야 할 노래가 뭔지 아세요? 연세 높으신 분들 알겠지만 오래전에 가수 문주란이 불렀던 동숙의 노래 가운데나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여러분, 지미는 그 불행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농장 주인에게 몽둥이질하고 쫓겨났을 때 앞이 캄캄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나는 왜 부모님이 이렇게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앞길도 헤쳐나갈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그는 말씀과 기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의 앞길 열어가지고 영광스러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기적을 이루셨다. 저는요 44년 전에 죽을 병에서 최종으로 소명받고 나서 정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굳게 붙잡았던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두 기둥만은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고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아버지 제 중심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기둥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앞길 열어 주셔서 오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줄 아십니까? 어쩌면 최종 때 더 큰 고난이 닥칠지 몰라요. 전전주 금요일이었어요. 미국 유학가 있는 사랑하는 딸에서 카카오톡이 왔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뭐라고 쓰여있냐면요,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요. 나 오늘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다행히 남편은 음성 판정이 나와서 괜찮은데요, 그냥 기도만 계속 부탁해요. 아니 걱정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유학가 있는 딸이 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데 그것도 걸리려면 사위가 걸려야지 왜 딸이 걸리냐 이 말이요. 사위가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요, 저희 딸은 둘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위는 음성 나오고 딸은 양성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말이요. 이제 애 가진 6개월이 됐는데 이제 치료하려면 그 산모나 태아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바로 페이스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안나야, 얼마나 충격이 되느냐.
그러나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러지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제가 다시 문자를 봤어요. 사랑하는 딸 한나야,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 더 묵상하면서 매어 달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 감사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 제가 해줄 수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아버지 심정으로요, 금식하면서 매우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예배 다 마치고 장로 투표 선거 결과 보고 집에 돌아가니까 한밤 9시경 됐더라고요. 9시에 저희 딸아이가 까똑하고 카카오톡이 왔어요. 엄마, 아빠 코로나19 양성이라고 하는데 증상이 없어서 가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봤더니 음성으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검사가 오진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순간 할렐루야 하고 감사한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권능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앞이 캄캄하고 내일의 희망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북이나 영예나 어떤 그 무슨 유산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운 일 닥치면 기도하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 우리의 앞길 열어주신다. 하나님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그들과 더불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여생에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가 시작되어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 역사가 불들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며, 여기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성령은 권능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의 뜻을 거스리면 여지없이 하나님의 권능은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애원하며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의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다. 한번 우리가 불신앙의 제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온니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 왕 리산 구사다임도 능히 이겨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 닥하면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안 되면 돈 쓰려 하고, 안 되면 백 쓰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다 낭패당하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 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준비를 하면 우리 자녀들도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당해도 신앙이 흐트러져 있고 이전보다 더 예수 안 믿어버리고 더 주님 떠나서 살아보세요. 자식들의 신앙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영적으로 안 사니까 요즘 자녀들 보십시오.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은행 대출이나 받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아파트나 사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 투자하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다 무너져버리고 말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에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마는 지난 2주 동안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을 무려 1100조가 증발해버렸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스케일이 커가지고 1100조 날라갔다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해버려요. 우리나라 2년 예산이 2주 동안 거품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충격적인 사실은 취업 정보 사이트인 알바천국이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대학생들 4명 중 1명 24%가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거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3명 중 2명이 68%가 갖가지 부작용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리고, 더 심하면 우울증이 오고, 더 심하면 중독증에 빠져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지난 3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젊은이들 뿐입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철저히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 권능에 힘있지 않으니까 자식들까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면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면서 성령님 의지하는 신앙의 모범을 자식들에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19세기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그는 신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그도 믿음을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저기 네덜란드 앞서가는 개혁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성경 믿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지식 위주의 그런 신학을 배운 거예요. 그 졸업하자마자 그의 형 존 머레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운동을 하다가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성령의 권능의 힘이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전심전력해서 목회했던지 건강이 무너져가는, 결국에는 저 시골 교회로 가서 목회하면서 남은 생을 보냈는데, 그래도 내가 남은 생을 통해서 이 땅에 산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의 역사를 널리 전파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는 방법, 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가 89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책을 250여 권을 젖을 남겨요. 우리 이성희 진경 총회장님도 책 한 100권 가까이 쓰셨습니다만, 그러나 250여 권 쓴다는 건 이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성령에 집중해서 성경 쓰고,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이 그분의 책만 하더라도 성령, 오순절 성령 충만, 성령을 경험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등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 환난만한 세상 가운데 자기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더더욱 사탄은 분별도 못하고 이겨내지 못할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어떻게 권능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인가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 그가 떠나간 지 10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주의 종들과 수많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감동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떠나가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신앙으로 일어선 자녀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도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머르라는 곡을 통해서 2억 뷰를
기록을 갱신했어요. 최단시간에 2억 뷰. 그래도 안 놀래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2억 뷰라니까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가장 신망이 있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2019년 2관왕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4관왕을 차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크리스천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받은 복 자기나 누리고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있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와는 달리요, 여러분, 아이유라는 가수 아시죠? 꼭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 체 하고 있네요. 여러분, 모르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요. 아이유가 지난 5월 16일 28살 생일을 맞았어요. 희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동들과 청소년들, 또 혼자 된 한 부모 가정, 또 혼자 살아가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서 5억을 내놨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 들을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도전받아야 돼요. 수십억, 수백억 하나님의 축복 받고도 한 푼도 못 쓰다가 세상 떠나버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날에 그러실 겁니다. 이 불의하고 게으른 종을 어두운 데 쫓아서 슬피 울며 이나갈도록 만들어라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셨다면 성령의 권능과 시연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에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적어도 삶으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성령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성령 의지하며 권능이 일어난다.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들려야 한다 하고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생에 임하는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성령이 불릴 듯 권능으로 역사해 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닐이 죽더라. 이렇게 온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메소포타 왕의 손에서 구원해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40년 동안 평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온함은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 직장이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 생활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고 분명히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차고 넘쳐야 되고, 모든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수요일에 제 40일에 가족 찬양회 때 우리 한경국 목사님 참 은혜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가정 세미나에서 강사가 부부간에 서로 단점을 지적하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대화하면서 풀어가도록 권면했어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인 집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그동안 불만 있는 걸 딱 쏟았어요. 그 중에서요, 남편을 보고 그러더래요. 당신은 음식을 꼭 정말 그렇게 급한 속도로 그냥 혼자 욕심에 차가지고 그렇게 먹지 말고, 또 먹으면서 후룩 쪽쪽쪽쪽 후룩 쪽쪽쪽쪽 그 소리 좀 내지 말라고 아주 창피해서 당신하고 어디 가서 식사 못하겠다 그러더라고 하나요? 그러자 남편의 속이 확 상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성령 충만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아내와 똑같이 아내의 결점을 드러내면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의 단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의 단점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아내가 단점이 없어서 그럴까요? 사랑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고 행복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평온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습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를 에베소 4장 2절 3절에 지적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극렬하게 역사하는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요 영적 분별을 다 잃어버려요. 불의한 자들하고 손잡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젊은 안수 집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찾아왔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자네들을 왜 번번이 이렇게 지는 줄 아는가? 자네들이 너무 교만해져가지고 영적 분별을 갖지 않고 불의한 자들하고 손을 잡기 때문에 자네들은 계속 질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자네들이 이기려면 이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바로 서야 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만해지면 불의해져 버려요. 더 나가서 온유하지 못하고 강팍해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감정과 혈기를 쉽게 내면서 목사고 장로가 없어요.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사탄의 수중에 넘어간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뜻에도 불복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는데 교회의 결정에도 불복해버리고,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사타나스라는 고소하는 자. 마지막 그들이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들으면서 하는 것이 고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마지막 때 교회들마다 고소로 인해서 얼마나 불화와 분쟁을 겪고 있습니까? 사탄의 수중에 이미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요, 우리 제2주차장 매각 문제를 놓고 찬성하는 장로님 또 반대하는 장로님 있고, 찬성하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있고 반대하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아주 팽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굴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이 정작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양떼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회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하나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한 표라도 더 많은 것을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회도 섭섭하지 않게 2배로 이기게 해주시고 재직회도 섭섭하지 않게 10배로 이기게 해주셨다. 다 결론을 내버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럽디다. 우리가 비전센터나 선교사 게스트하우스를 잘 세워야지 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 계획 안 가진 게 아니에요. 2017년에 우리가 성전 옆에 아주 번듯한 비전센터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 얼마 예산이 나온지 아십니까? 100억에서 150억 원이나.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했던 거예요. 도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비성경적인 이 온라인 예배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이미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 죽었고 미주 교회 죽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이제는 사양길에 접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꺾였는데 이제 와서 150억 짓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줄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회의하고 투표하러 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헌금하고 헌신한 줄 아십니까? 주의 일은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되고 헌신으로 되고 헌금으로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재직회도 다 끝났고 임기자 선거도 오늘로 다 끝납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피티되지 못했는가, 그것을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일어서게 될 때, 그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미래의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이 평온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사랑 가운데서
끝까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복을 주셔서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도 얻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요, 욥 다음으로 고난당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을 꼽고 싶어요. 그는 시카고 유명한 변호사였던 호레이시오 스페포드 장로님이세요. 그가 1860년대 시카고를 대표했을 뿐만 아니라 명문 시카고 대학교의 법리학 교수였고요. 또 그 미국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무디 기념교회 회계 집사와 장로를 경험했고, 또 노스웨스트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운영이사로 일생을 보냈던 분이, 이렇게 헌신봉사 충성을 다니고 그의 일생이 정말 복되고 형통할 것만 같죠.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그에게 닥쳐온 고난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작스런 성홍열에 의해서 손도 쓰지 못하고 하늘나 떠나버렸을 때 첫 번째 고난이 닥쳐온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은 다 기억하시고 경험하셨겠습니다. 평생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요. 자식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이 스페포드 장로님은 끝까지 주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참고 이겨냈어요. 그런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버리고 그가 사놓았던 부동산 건물들이 전부 불타서 재로 변해버리고, 또 그가 섬기던 무디 기념교회까지 다 불타버렸어요. 너무너무 충격이 돼요. 이제는 재산의 손실을 다 빈털터리가 될 정도, 더 큰 충격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내가 이대로 살아서 안 되겠다. 좀 휴가를 가지면서 영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겠다. 그래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가족들과 약속했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 일 교회 문제 처리해주고 하느라고 가족들은 11월 15일에 먼저 유럽으로 프랑스 여객선을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 한 주 지나고 있을 때 갑작스런 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226명이 그 영국의 철갑선하고 충돌해가지고 그 차가운 바다에 그대로 수장이 되버렸어요. 아내와 내 딸이 같이 먼저 갔는데 그들의 생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아봤지만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한 2주 지난 다음에 영국에서 전보가 왔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가까스로 구조되어가지고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전보를 보냈는데 Save the Lord, 저 혼자 구조됐어요. 그때 스페포드 장로님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귀한 아들 잃었죠. 재산 다 잃었죠. 남은 내 딸 다 하나님 불러가셨죠. 정말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내라도 위로하기 위해서 빨리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하고 가고 있을 때, 한 주 정도 갔을 때 선장이 장례 방송을 통해 들렸는데, 이곳이 얼마 전에 프랑스 여객선이 사고 나서 226명이 죽은 바다입니다. 그 해역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선실을 제치고 달려나가서 그 바다를 지켜봤어요. 12월에 그 차가운 바다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하는 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방으로 다시 뛰어들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시급을 전폐한 채 이 배가 영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항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엄청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다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한 채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그에게 하늘로부터 위로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 It is well with my soul.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이 터져나고, 그리고 그가 선실을 헤치고 나올 때는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성령 충만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찬양 사역자인 필립 브리스 사역자를 찾아갔어요. 그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다 털어놓은 다음에 내가 그 대서양 사랑하는 딸들이 죽었던 그 현장에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고 지어낸 찬양시입니다 하고 그것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가사를 본 필립 블리스가 그 현장에서 거기에 곡을 붙여서 생겨난 찬송이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수많은 세월을 흐른 가운데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된 찬송이 됩니까? 저 자신도 이 찬송에 많은 위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지만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이렇게 헐고 험하고 먼 것인가? 낙심되고 찾아올 때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여생만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도 새벽 이슬같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어떤 고난도 승리하며 영광들 복된 여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주님의 품을 떠남으로 인해서 고난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이제라도 주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여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다 그 뒤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의 무거운 짐도 다 십자가 밑에 넣고 주여 세 번의 진다면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의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저의 남은 여생 살아있는 동안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온함을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남은 여생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필코 주님 주신 힘으로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청년들과 자녀손들까지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승리하며 영광 돌린 복된 여생 모두 다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가 413장 내 평생 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바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